우리가 이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성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탄절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탄에 대해서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보다 더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신학적인 해석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1장, 2장 이 서두의 내용을 보면 그 복음서가 어떤 의도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일단 누가복음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과학자죠. 이공계 과학자입니다. 이 의사답게 이루어진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려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연구하고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아가서 증언을 듣고 그래서 다 살핀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지방의 관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고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 차례대로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되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면 이 세리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러면서 누가복음은 그 시대 역사적 배경, 인적 관계, 사회적 배경, 그때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기로 명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탄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같은 관점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뭔데
이 말씀이란 것은 말인데 그게 계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란 것은 이 땅의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신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해주셔요. 이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된 것 말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신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들을 이 요한복음은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에고 에이미란 것은 헬라어로 I am이란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말씀이 많은데, 먼저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떡, 사람이 떡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명, 내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고 너희 양들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다 절도고 강도고, 우리가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이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한 목자다. 세상의 모든 악한 목자, 이 사꾼이 되는 목자들은 자기 욕심을 챙기지만 나는 선한 목자로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이고 생명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르시되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곧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빛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모든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 모든 만물의 존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빛은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빛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 오시는 방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육신 되어졌다, 뭐 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육신, 왜 예수님께서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냥 환하게 빛만 비춰주셔도 될 것인데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애기 안으면서 막 애기한테, 애기는 얼굴 찡그리기만 해도 막 윙크했다고 우기고, 애가 막 투덜투덜하고 쫑알쫑알 옹알이 하면은 야, 할아버지 불렀다 그러고 막 우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애기들을,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점잖은, 제 부목사 때가 이제 그 김사만 목사님을 모셨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뭐 좀 무서울 때도 있고 아주 엄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손주들만 보면은 한없이 애기 같아지셔요. 그분이 좀 애기 같은 분이 있는데, 애기 보면은 뭐 할아비한테 와라 어부바 그러고 정말 유치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정말 그분이 유치해서, 할아버지가 유치해서 손주에게 어부바 하자, 할아비 해봐, 할아비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할아버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아이의 언어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알지 않겠습니까?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근엄하게, 야, 참 날씨도 좋다,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너 할아버지 마음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아버지 애기한테 막 재롱도 부리고 할아비 해봐, 할아비 해봐, 이리 와봐, 어부바 하자, 막 애기처럼 애기의 언어로 표현할 때 애기가 좋아서 깔깔대고 할아버지한테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믿고 찾아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이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환하게 빛을 뿌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지 이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린 나이의 언어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함으로 인간의 아픔을 안고 알고, 인간의 고통을 알고, 질병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죽기까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랑도 식어버린다 그랬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랑이 소용없는 거예요. 예전에 남북 이산 가족들이 만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6.25 때 이제 이 일사후퇴 때 정말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내를 두고 일단 내가 먼저 가서 있을 피난 가서 살만한 곳이 있나 알아보겠다라고 먼저 남편이 피난했어요. 남편이 남으로 내려왔다가 길이 막히는 바람에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중했지만 이 남북 분단이 되어져서 떨어진 산지가 수십 년이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산 가족 때 만났어요. 남편은 그 옛날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찾았고 그 아내하고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어요. 자, 이 두 부부가 한 몇십 년, 한 4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만났을 때 보니까 아내는 이미 뭐 늙은 할머니가 되어져 있죠. 막 고생도 많이 해서 그냥 완전 할머니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남편은 나이도 들었지만 또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좀 건장하게, 그래도 인물도 훤한 이제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얼굴에 아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한 10분쯤 지나서 처음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놈의 영감택이 뒤져버리지 왜 살아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지만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원망밖에 남아있지 않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본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시지만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의 저녁별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새벽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끔 새로운 날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은 빛인데 그냥 깜깜한 밤에 와서 빛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이 한번 비춰지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별이 환하게 빛날 땐 새로운 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어둠이 사라지고 새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것이고,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성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셔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한 140년 됐습니다. 14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하기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세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사들이 그 피 흘려가며 죽어가며 생명을 잃어가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 묘역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조선을 사랑해서 내가 100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조선에 올 것이다, 조선에서 죽을 것이다 했던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140년 전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인터넷이나 한 140년 전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저는 그런 사진들을 한번 즐겨 찾아보는데, 한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서울 시내 사진을 보면 다 초가집에다 가끔 가다 기와집이 있고, 저 동대문 주변 이런 데는 정말 다 논밭이고 뭐 초가집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 보면요, 막 전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막 여자들, 지나간 여자들 보면 막 그냥 옷 저고리 밑으로 가슴이 축 처져져 있는 사진, 정말 인간적, 지금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100여 년 전, 14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5세. 저는 한 15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때로 본다라면. 그럼 얼마나 병들고 가난하고 더럽고.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에다가 손수건 안 달고 다니잖아요. 옛날 다 손수건 달고 다녔어요. 그걸로 한번 코 쓱 닦으면은 그냥 반질반질한 거, 그냥 그걸 달고 다녔어요. 그런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때만 해도 애들은,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누가 나를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어요. 아기가 집에서 키우기 힘들면 지금은 고아원이라도 보내고 입양이라도 보내지만, 예전에는 도저히 집에서 못 키울 것 같으면 진짜 다리 밑에 갖다 버렸어요. 다리 밑에 가서 버리고 누가 주워가면 주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뭐 옛날 우리 고려장 잘 알잖아요. 어른들 나이 드시면 산에 갖다 버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때에는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이들이 죽고 사는 건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약장사들도 뭐 시장에 가면 애들은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그 어린아이들의 그 너무너무 귀한 마음,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생겨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기는, 그야말로 어둠에 갇혀 있었던 무지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140여 년 전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으로 여자들은 정말 얼마나 이 천대받았습니까? 뭐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질투하면 쫓겨나고, 아파도 쫓겨났어요. 병들면 쫓겨나고, 그렇게 쫓겨나고 여자들을 아주 천대하던 그런 시절.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자들이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창조하셨다.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성이 없이는, 이 여성들이 돕지 않고는 남자들이 제대로 할 수 없다. 여성들이 예수님을 동역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교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여자분들 인권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인권이 너무 올라가서 남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아이들의 소중함도 모르고 여성의 귀함도 모르고 사람들의 삶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셔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어디 디아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산대요. 돼지를. 왜 돼지를 키우냐 하면, 그 동네 그 숲에는 뱀이 많은데 이 돼지가 뱀을 잘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돼지를 방목하면서 돼지를 키우면서 사는 그런 섬인데,
이 섬은 옛날부터 그런 이 장례 풍습이 있는데, 어떤 장례 풍습이 있느냐면은 부모가 죽으면 돼지들에게 먹인대요. 돼지를 먹게 한대요. 요즘에도 보면 저 티베트 쪽에, 그 히말라야 티베트 쪽에 그런 데가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은 이 부모의 시신을 독수리 밥으로 주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 독수리들이 먹기 좋게 부모의 시체를 막 도끼로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기를 쪼개듯이 해가지고 이 독수리 밥으로 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독수리들이 그 시신을 다 뜯어 먹어야 그 뭐 죽은 부모의 영혼이 좋은 데로 간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이 섬에도 돼지에게 왜 부모의 시신을 뜯어 먹게 하느냐 하면, 이 돼지가 부모의 시신을 다 뜯어 먹어야 부모의 영혼이 돼지에게로 옮겨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돼지에게 옮겨간 그 돼지를 자기들이 잡아먹음으로 부모의 영혼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윤회 사상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섬에는 부모가 죽으면 다 돼지한테 돼지 모기로 부모 시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그게 얼마나 미신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나둘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고 십자가를 세우면서 이제 매장하는 풍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성경 말씀에 사망의 그늘진 흑암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우매하고 어리석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들어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 BC와 AD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딱 오시고 나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두웠던 그 비포 크라이스트 BC의 시대와 광명한 새벽 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아노 도미닉 주님 오신 이후의 시대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이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저 말씀이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시므온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어린 아기가 성전에 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방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흑암 가운데 사는 그 백성들을 비추는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쫙 빛을 비추셔서 자기들의 삶을 비추어 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가득하 있는 자기 자신들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웠던 것이죠. 사람들이 부끄럽고 두려운 거, 부끄럽고 더러운 게 있으면 감추잖아요. 막 자기 잘못이 있으면 막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고 다 덮으려고 해요. 그건 말이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럼 그건 왜 그랬어, 그건 또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든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해요.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는데 왜 영접하지 아니했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가득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되는 것만 해도 사람이 확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보면은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냥 돌아다니던 일반 그냥 잡개였는데,
이 개를 그 권사님이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잘 보살피는 거예요. 뭐 유치원도 보내주고 막 뭐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똥개가 팔자가 고쳐져서 아주 그냥 명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 하나도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둠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죄악과 더러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빛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능력이 있고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원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난 것이 그냥 우리가 그때 잘 태어났다 참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 흑암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늘날 성탄의 큰 기쁨으로 다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우리 성탄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